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첫 낮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싸매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부터 금년은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와 함께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찬양.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뜻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고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 상반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을 매년마다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은 푸릇푸릇 싹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은 열매가 있고 온 천지가 녹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죠. 겨울은 이제 열매가 맺히고 참으로 아름다운 낙엽이 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겨울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입니다. 약 4년 만인가요? 눈이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은 춥긴 하지만은 온 세상에 눈이 덮이고 모든 만물이 쉬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11절 중반절 말씀하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놀란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까요? 오늘 말씀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이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 때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머리가 하늘 바라보고 삽니다. 예,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항상 머리가 어딜 바라보니까 하늘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죠. 근데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소는 어떻습니까? 땅을 바라봅니다. 항상 땅을 바라보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항상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 사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좋으신지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끝을 봐야 알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 바로 신비이죠. 우리의 인생 끝에 가서 우리가 숨을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의가 없습니다. 다 숨을 거둘 때가 오게 되죠. 그때서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때 알게 되죠. 숨을 거둘 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실 텐데요. 우리가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신기하게 영안이 화제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승리한 삶을 살았네. 그때 알게 되죠. 아니면은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구나. 숨을 거둘 때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끝을 봐야 끝에서야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잘 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안 돼도 지금 몸이 아프고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끝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왔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새해 한 해를 보내야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새해에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중반절에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들한테 영원한 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일이 없죠. 일이 없을 때도 보면은, 지역 주민들 보면은 그렇게도 바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 다니지 말라고 한데도 보면요, 대부분 지역 주민분들이 태안이나 소원 나가서 침을 맞기도 하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치과를 가거나 병원을 갑니다. 마트 가기도 하죠.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바쁘죠.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집에서 TV를 봅니다. 이직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천국,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바쁘게 살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원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이럴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 때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 때, 이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새해는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삼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삼하고 천국을 삼하면서 살 때, 이때 우리는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삼하고 천국을 삼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영혼을 삼하며 천국 삼할 때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1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해는 매일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 말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3절 마지막 부분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13절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링겔 주사를 맞든지 요양제를 맞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마다 가족끼리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이때 즐거워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할 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은 선물을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이 축복을요, 사탄이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데 짜증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면은요, 사탄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감사 없이 무덤덤하게 먹고 마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먹고 마실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할 때, 이때 놀란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차곡차곡 쌓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요, 우린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합니다. 가정에서 밥을 짓죠, 청소를 하죠, 설거지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가정의 일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죠, 섬기죠, 수고하며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우리 수고를 하는데요. 근데요,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일하면서 수고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가정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죠. 직장일을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사업의 일도 하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즐거워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며 수고할 때마다 감사하며 일하며 수고할 때 이것이 바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축복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요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 사업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와 섬기면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더나? 하면서 짜증내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서 일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탄이 이게 웬떡이 하고 다 뺏어갑니다. 축복을요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크거나 작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실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동안에는 정말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용품, 가전제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버릴 지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현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 만족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능력일까요? 어떤 뭘 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주신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성도가 가장 신앙이 큰 성도요 가장 큰 능력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환경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이 삶이 가장 큰 축복된 삶이요,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즐거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치유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린 누구이죠?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내일을 걱정하죠. 그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은 그런 성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 동안 매일마다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서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즐거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어 100년이죠. 짧습니다. 짧은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짧은 인생 사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드실 때 정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때 일하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안 됩니다. 일할 때, 수고할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생활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즐거워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회복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정말 진짜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하면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고 희생할 때 진심으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생 모든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돼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름이 대상되는 그런 성도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롭나이다. 아멘.